4월 28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지 24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 안에 필요한 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거듭거듭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아라고 부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분쟁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인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고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형제들아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가운데에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형제들 사이에도 싸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아주 어린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고요. 또 그 모습의 중심에는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린 것들이 자기 목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거듭거듭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항상 들려와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배 때예요.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똑같은 말로 찬송하고 똑같은 말로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말로 기도하고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로 아멘하고 똑같은 말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 되고 같은 말이 들려와요. 예배 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 때에는 분명하게 거기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면 그 모습으로만 살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생기는가? 듣는 것은 똑같은 말, 입으로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인데 마음과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 우리 깨달으시고 항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없다는 거 잊지 않고 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같은 말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단어의 뜻은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 하고 살아가는 것,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선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그물을 깁는다예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전날 열심히 그물질을 해서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도 벌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물이 찢어진 상태로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물을 깁는가? 그 다음 출항을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의 상태, 그것은 그물이 다 찢어진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 하셨는데 사람이 낚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거두어도 찢어진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적 교회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고 사도적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만큼 이 분쟁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없애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도 무마시키고 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무엇인가? 그물 깁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고 길 잃은 어린 양도 다시금 다 되찾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람 낚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그물을 깁어야 분쟁을 잠재우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준비된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귀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그물을 깁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 귀한 화평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말씀도 깨달아야 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일 수도 있고요. 속한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참다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전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에게까지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있고 싶어요? 떠나면 그만입니다. 보통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실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자리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니까요. 어떻게 아시는가?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는 교회에 어떠한 작은 또는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 앞에 교회로 서가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욱 간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괜히 복음 전했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 괜히 고린도에 보냈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편, 내 편,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고 그물을 깁는 것처럼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해를 이루고자 하지만 자기 고집 피우고 나는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팔을 이루고 분쟁한다는 것은, 첫 번째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인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그 몸을 또 찢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 되심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기를 누가 바라는가? 사탄이 바라거든요. 이러한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다 순종하면 분쟁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중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만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16절 말씀에 스데바나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등장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파를 이루고 싸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들 너희 뭐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중심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목회자가요,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그때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한 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쟁은요, 모든 은혜를 다 뒤집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주어진 은혜를 값싸게 가치 없이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갈등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온전하게 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교회 안에 문제들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말로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 많으면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합력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의 길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절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모습으로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서로 합력할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합력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낳기 위하여 준비된 그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셔서 찢어진 곳에 다시금 그물을 기워 내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람을 낳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으니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일을 소망하면서 주의 뜻을 이 하루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